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6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오늘 말씀 생명의 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건지 보면서 우리도 영생할 떡을 위해서 사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쉽지 않은 장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거는 듣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리고 가버나움의 유대인의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 이들에게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거부 반응이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부 반응을 보면서 이들은 결국 이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일으킨 거부 반응은 이것입니다. 41절과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듣고는 그분의 출신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역사와 사역을 받고요, 들었고요, 심지어 자기들이 먹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이게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게 먹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심지어 경험까지 다 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직접 먹었잖아요. 그렇게까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먹고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옳거니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이분을 통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자, 그렇게까지 주님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턱 걸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하늘의 떡이 아니고요. 심지어 예전 만나도 하늘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걸 먹었는데도 전부 다 죽었거든요.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죽지 않고 사는 그 양식이 바로 하늘의 떡이고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영생한다는 거죠.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보고 경험하고 먹은 이 모든 기적들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경험마저도 자기들이 보고 먹은 것마저도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안 믿겨지는 거예요. 보고 심지어 자기들도 그 기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믿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주님이 나누실 때 주님이 이렇게 빵을 찢고 그리고 생선을 이렇게 떼실 때 그게 막 불어나고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다 나눠줬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주님은 그 5,000명 그리고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2만 명 정도 그 사람들 갖다가 위해서 주님은 정말 손이 빠르게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막 나누셨어야 될 겁니다. 선풍기처럼 손이 막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눠주실 때 생선과 빵이 불어나요. 제자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12명이. 그거를 제자들이 나눌 때 그게 또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제자들마다 예를 들어서 12명 아니면은 100명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또 100명이 그걸 12명이 받아서 그걸 또 나눌 때 그게 또 불어나고 그걸 받으니 나눌 때 그걸 또 불어나고 즉 짧은 점심 먹기 전에 그 시간 안에 막 금방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무리들은 자기들도 기적을 주님과 같이 행했던 겁니다. 기적의 참여자가 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보고는 와우 그러면서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이 이 기적을 했거든요. 자,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께서 이 양식을 마음껏 불리셔서 먹이신 분께서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 자신이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를 못 믿겠는 겁니다. 아니, 안 믿겠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아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자신에 대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안 생긴다가 보다도 이게 안 믿겨진다 이것보다도요. 이게 자기들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그들이 왕처럼 여기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냐 안 믿겨지냐 이것보다도요. 주님을 그들이 왕으로 모시겠냐 안 모시겠냐 이 이슈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자기들과 동등하거나 또는 자기들보다 더 못한 출신으로 여기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높은 신분을 받아들일 거냐 이 이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예요. 예. 왜냐하면은 주님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다. 왕 중에서도 하늘의 왕이다.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시기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도, 큰 분도 시기합니다. 인간은요, 어느 정도까지 시기할 수 있냐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이 죄를 범한 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인 것입니다. 인간 속에 묻혀있던 이 원죄가, 원래의 죄가 그 마음이 다시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특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안다고 어떤 설정과 관계와 지식의 박스 안에 넣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과 주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아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만든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저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게 바로 이 영생의 떡을 주님에게서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누차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영생의 떡을 먹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보였던 두 번째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여기서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도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차 몇 번 반복해서요,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영원한 삶을 살며 또한 먹을 양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양식이 되신 주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 되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식된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먹습니까? 예, 믿음으로 먹잖아요.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먹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와 그 육신, 십자가에서 찢긴 그 육신, 그거를 저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을 생생히 묘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거를 대비해서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주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다. 영원히 산다. 그러셨습니다. 믿는 것,
그리고 줄이지 않는 것, 먹는 거죠.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믿으면 영생 얻고 주님을 먹으면 영생 얻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과 먹는 게. 여기 또 나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금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게 영생이고 이게 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믿는 게 주님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 왜 유태인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혀버렸을까요? 뭐가 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못 듣고 못 보고 아니 안 보고 안 듣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에 나온 거부 반응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성경에 누차 나왔던 말씀을 먹어라. 이러한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 말씀을 먹고 마신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로 하여금 이거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을까요? 네, 바로 처음에 거부 반응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원초적인 죄로 돌아가요. 바로 주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높은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시기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을 시기합니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권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모세만 하나님이 얘기하냐 그러면서 계속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거를 깎아내립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은 물질, 잘 되는 것, 특히 주님에게서 받은 권세, 다스림, 이거를 시기하고 비하하며 그 권세를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죄라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그 시기 질투의 대상이 뭐든 누구든 상관없이요. 정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마음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마음이 그렇게 시기와 질투는 결국 가서 미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들 중 하나인 줄 알았던 분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고 그 누구보다 더 높으며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보고 아는 순간 이게 싫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이 유대인들은 놓쳐버립니다. 바로 자기들이 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인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 마음가짐과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는 은혜를 볼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임하던 내 자신에게 임하던 아니면은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임하던 저희가 그걸 볼 때 그걸 보면서 야, 주님이 저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주님이 저렇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랑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은혜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누구든 그게 뭐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야, 주님이 저렇게까지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감격과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저희가 보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그 마음가짐, 그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다가오실 때에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래서 주님을 청종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삶에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때는 저희가 그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며 헤아릴 수 없는 손길, 그 손길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써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 속에 주님, 저희가 주님 질투와 시기로서 주여 막혀버리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그게 누구든지 그게 어떤 거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때 찬양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며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며 저희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분들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